여러분들 한 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조치원을 좀 내려가게 되었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에게 알려주셨던 아마 그 기도원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3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을 제가 이번에 만나고 오게 됐는데, 이분은 한 27, 28, 한 이 정도 되는 나이에 차세자 전도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차 전도사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조치원의 그 기도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남겼던 말씀이 뭐였냐면, 성도님, 이곳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이 이곳을 이어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보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원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루리 집에서 함께했던 그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누가 이어나갈 수 있는,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게 되고 이분 혼자만 그렇게 남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넘는 세월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그 세월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이분에게 있었고, 그렇지만 외로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 자리를 지켰는데, 근데 그마저도 작년에 그만 폐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몇 달 남지를 않아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마지막에 이제 호스피스 병원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 누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차피 내가 죽을 거라면 나는 다시 기도원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죽을 거야 해서 거기 계셨던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차전도사님은 영적으로 칼 같으셨어요. 그래서 5만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당시 이제 누가 너무 고맙다고 해서 고쳐졌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현대 아파트에 하나를 사서 거기에 세간살이를 싹 다 집어넣고, 그리고 전도사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파는 자로 봤냐고, 나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는 대쪽 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찍어대는 이 사단의 도끼질에 장사가 없다고요. 결국 마음이 물질로 점점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박 목사님께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이 조치원 땅을 달라고 했을 적에는 아마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 아닐까. 당시 이제 박 목사님께 그 땅을 달라 하셨을 적에 보통은 차전도사님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음성을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던 분이 그때쯤 됐을 적에는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말이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박 목사님은 그때 이제 알아차리게 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만난 이 성도는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셨던 그걸 그대로 철석같이 믿고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에 혼자 그렇게 외로운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연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이번에 살아왔던 그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이었을까? 이게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은 도대체 뭘 위한 걸까?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일상에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서 뭐 별것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스쳐 지나가는 그 선택 중에 내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 하나에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너가기도 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하나를 했을 적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와중에, 그 폭풍의 와중에 고민은 뭐냐? 난 과연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 아닐까? 이게 우리들의 괴로움이고 우리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더 가깝게 살 수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뭐냐?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지 일단
1차원적으로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 땅을 탐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강제로 뺏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땅을 내가 주겠다. 아니면 땅 싫다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좋은 값을 쳐가지고 너에게 돈으로 그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1억짜리 땅이 있어요. 몇 억짜리예요? 1억짜리 땅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그냥 마음은 그냥 있다 치고 그냥 그럼 기분이 좋아요. 1억짜리 땅이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10억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제의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10억을 주겠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하고 덥석하고 우리는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나봇은 어떻게 했어요? 10억 주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10억이 날아가는 것도 문제고, 자꾸 10억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10억이 날아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세벨에게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봇은 뭘 믿고 그 제의를 거절했어요? 레위기 25장에 토지를 팔지 말 것은 다 누구 것?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10억이 내게 와도 목숨이 달아나도 난 그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레위기에 그 말씀을 주신 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합 시절쯤 됐을 적에 사람들은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땅을 사고 팔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땅에 대한 레위기 말씀은 구약 시대 때만 해당되는 거지 지금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땅 주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 때의 이 시대적 흐름이 지금 우리와 판박이라는 거죠. 다들 그렇게 이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도 내가 시대 왠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이 두 분이 같이 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각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어느 날 아파트를 큰맘 먹고 대출 받아갖고 샀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그 이후에 이게 경기가 갑자기 확 이렇게 돼가지고 자산이 확 늘어나 버렸어요. 그럼 성도님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옆에 있는 분은 자산이 확 늘어났어. 근데 나는 여전히 뭐 어떻게 돼요? 전세금만 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난처한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왠지 아파트를 사야 될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게 같이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죄냐? 그거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점점 돈이 기준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멀리 봐요. 이 나라를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이 귀한 나라를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보고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을 돈을 머리 위에다가 얹어 놔버리는 거예요. 넓은 길은요,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가는 그 길. 다 가는 그 길. 그게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성경에 그럼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 돈을 탐내는 자들은 스스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과연 이 중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크리스천이 그 주식 투자를 해도 될까 되지 않을까 이거를 뭐 논하기 전에 주식 투자하면서 돈에 안 끌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심상 이걸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이게 옳고 그르고 뭐 이거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말하기 전에요. 나는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야 라고 순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나.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봐요. 출발은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근데 남들 문제는 그게 예를 들어 얼마를 넣어놓고 잊어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남들 다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오르는 거야. 그러면 안 흔들릴까요, 과연? 그리고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두세 배 급등을 한 거야, 내가 넣은 게. 그럼 안 쳐다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말씀에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어디서 떠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근데도 자꾸 돈에 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히 돈을 도구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도구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내게 부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실 거예요. 정말 철저히 도구로만 쓴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내가 더 잘 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 나눴던 이런 디모데전서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떠올리지 않으면 돈은 순식간에 어디 위에? 내 머리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예를 하나를 지금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할 적에 딱 성경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저지르려고 할 적에 성경 말씀이 딱 제어를 해줘서 그래, 요렇게 해야겠다. 요거는 요런 방식으로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적에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회개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겠죠.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아내 겸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암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는 정말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케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함께 중보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이 3개월마다 계속 이제 검사는 해야 돼요. 그래서 5년이 뭐 완전 관해다라고 했을 적에 2년간은 재발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서울대병원을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사 예약은 다 됐어요. 되긴 됐는데 문제는 병실이 없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검사 예약을 빨리 잡았어도 병실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잖아요. 근데 기다릴까?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갈까? 자, 여러분들도 고민되시겠죠. 조금만 기다릴까? 언제 병실이 날지 몰라요. 근데 결국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기다렸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아마 곁에 없지 않았을까 지금. 만약에 그랬으면. 왜냐면 그 다음 검사를 해봤을 적에 폐 바로 밑까지 왔고 치고 들어왔고 뇌 바로 밑까지 치고 들어왔고 척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척수에 전이가 안 된 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약간아마 시간 차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혈모 세포까지 이제 다 치료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단 한 번의 선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선택,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한순간의 선택, 심지어 한순간의 선택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어도 어느 순간에 한 번 유다같이 잘못 선택을 했을 적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운명이 나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안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예를 들어 다윗 얘기 알잖아요. 모세 얘기 알잖아요. 베드로 얘기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편적인 스토리를 아는 거는 이 현실 속에 택도 없어요, 사실은.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막상 생활 속에 내가 현장 속에 나갔을 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에 우리가 단편적인 스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는 데서 뛰어넘어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이런 이거를 꿰뚫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적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주는 가치관이 여러분들 속으로 쑥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 환경, 상황이 달라도요, 그걸 응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들이 들어오게 될 적에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으로 이 오차 범위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이 세상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꽉 잡고 있어요. 그런 것 따위는 나는 관심 없습니다. 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잊어버려도 돼요. 그 단어는.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왜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 동성끼리는 안 되는 거야?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왜 굳이 결혼이라는 틀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야? 마음 맞으면 동거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 왜 힘들게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야? 이런 모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틀,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질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 모든 기존의 틀들을, 이 관념들을, 관습들을 다 깨버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근데 한번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속이 경일기 되는 거예요. 사상이 서로 다르면요. 정말 황당한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상들을 소수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수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요. 그리고 이게 시대의 흐름이래요. 유행이래요. 그리고 그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넌 꽉 막힌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상들을 어렸을 적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교과서에다가요.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럼 반대로 지속적으로 하늘의 가치관을 내 속에 계속해서 주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자체가 생각해보면 이미 성경에 대한 뭐예요? 해석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해석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많은 설교들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망가져요. 여러분들 이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한번 잘못 가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이 생각이 넘어가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생각이 이미 거기에 사로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난무하는 많은 설교들 중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치는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성경 갖고 풀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 갖고 풀고 하니까 이게 별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설교자의 잘못된 가치관이 그 성경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쑥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기복신앙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다가 거기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봇과 같은 그 상황에 1억이 10억이 되는 그 죄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구나. 거르지 않고 덥석 물어버리게 되겠죠. 자, 아무리 성경 기반을, 본문을 기반으로 해도 설교를 하더라도 해석이 잘못되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설교자의 가치관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듣는 여러분의 가치관도 무엇으로? 정말 성경적인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때 어떻게 하냐? 은근히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입시켜요. 기분 나쁜가요? 은근히 집어넣으니까. 자, 근데 그러면 계속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자꾸 설교 중에 그걸 집어넣습니다. 의도적으로. 자,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 훈련되지 않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 마음의 빗장을 그 체험에 확 열어버려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이거를 분별을 안 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또 그걸 넘어섰다 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 주신 거라 하더라도 해석이 잘못되면 결국에 그 결과가 산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 사도 바울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전도를 다니다가 에베소에서 드디어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영광이 막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너 그거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 가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러나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는 가야 된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두로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거기 가면 안 돼. 성령님께서 하나님 주신 어떤 것들을 보게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 가면 안 돼요. 가면 어려워져요. 막 붙잡고 애원하는 거예요. 놔라! 그러고 또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랴. 이제 거의 금방까지 왔죠. 거기 그 전도자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 마침 선지자가 하나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 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딸도 있고 뭐 거기 일행까지, 누가까지, 그 썼던 누가까지요, 다 바울을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 적에 어떻게 돼요? 잘 돼요? 아니잖아요. 핍박당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단호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 저는 성향이 좀 분석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응답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쪽이냐?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보다 그냥 일어날 일들, 알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앞으로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응답이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처럼 너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이 장면을 보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이해가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자, 어떻게 해석할 거냐?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좋은 일은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고 안 좋은 일은 이거는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 이런 생각이 꽉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돼서 바울을 울며 불며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그래도 가라. 핍박받아도 가라. 이게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우리가 다 바울과 같이 뭐 주변에 선지자도 있죠. 예언하는 그 딸 넷도 있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울같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가치관을 적용할 줄 알면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도 체험에 대해,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에 대해서 바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말씀인 거예요.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요, 이제 설교하려고 제가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 강대상에 섰는데. 근데 제 앞에는 찬양 인도하는 우리 재석 간사 빼고 아무도 없는데, 설마 재석 간사가 여자 향수를 뿌렸나? 근데 어디선가 이게 익숙한 기분 좋은 향기인 거예요. 이거 내가 어디서 맡았지? 저도 모르게 이 향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의식적으로 어디선가 제가 맡았을 것 같은데 이 좋은 기억이 심겨진 거 아닐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개코입니다, 제가. 그래서 후각이 제가 발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런 향수, 냄새,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에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요, 시각도 아니고
청각도 아니고 뭐요? 후각이 가장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향수는 근데 제 생각에는 플러스 알파에 불과하다. 그래봤자. 왜냐하면 만약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으로 가득 찼을 적에 그 향수가 기억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수만 맡아도 기분이 안 좋겠죠.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쓰던 향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향수 기억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뒤에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여보, 왜 그 향수 안 써? 없어? 그럼 내가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결혼했는데 더 쓸 필요가 있겠어?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가 결혼 전에 그 아내가 이제 뿌렸던 그 향수가 또 기억이 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결혼 전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때 당신이 많이 끌렸다. 그 향수 냄새가 좋아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차, 내가 왜 그 향수를 왜 썼지 내가? 그래요. 이러고 저희는 웃으면서 놀아요. 네.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놀아요 항상.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제가 나눴던 이 말씀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적에 그 향기만 맡아도 기분 좋은 우리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는 그 사람이 될까?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성경을 알고 그것을 바로 해석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오늘 여기서 습득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배운 그것을, 해석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회개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그 사람. 행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가르친 것들은 사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 어디에 거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을 적에 사실 우리들이 고민하는 많은 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선택이 많을 거예요, 아마. 다시 말해서 뭔가를 선택할 적에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거는 좀 어려움이 덜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대다수가 뭐냐면 슈퍼냐 아니면 미용실이냐, 선악과는 상관없는 선택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고민되고 갈등이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런 일상의 선택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이 순간에 혹시 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면 어떡하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 에스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지금? 에스더.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너 이제 금식하고 왕에게 가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네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냐?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게 확 우리 가슴을 짓누르는 거야. 내가 고심해서 슈퍼 미용실, 슈퍼 미용실, 슈퍼 딱 선택을 했는데 네가 미용실을 가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뭔가를 둘 중에 택해도 개운치가 않고, 뭔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몇 발짝 나갔는데 일이 조금 꼬이기 시작했어요. 잘못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제도 일본에 계신 한 온라인 성도와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카가 대구에 있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인천으로 올라온 이것이 옳은 건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걸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 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혹 우리가 보기에 선택이 잘못된 것 같고 그 선택하고 난 다음에 혹 일이 좀 틀어지고 막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박 목사님께 알려주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나는 네가 슈퍼를 하든지 미용실을 하든지 난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걸 통해 네가 나를 영광을 돌리느냐. 나는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도 우리 생각에 그렇더라도 우리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 선택으로 인해서 못 잡으면 어떡하지? 이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못 잡아요, 사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절호의 순간에 쑥 하고 지나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잡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기회를 인간이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때,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 하나님의 순간이 쑥 하고 지나가는, 그게 언제인지 사람들은 모르죠, 인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붙잡을 수 있을까? 그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사람.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실 일들을 하고, 주님 딱 말씀하셨을 적에 고민하지 않고 달려가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 적에 그 사람들만이 그 기회, 그 사람들도 그게 기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 요셉,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던. 근데 그걸 이건 하나님의 기회야, 이거 붙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정작? 몰라요. 모르고 그냥 부지중에 지나가는데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옷자락 자른 걸로, 나는 저 옆에 애랑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했던 이것이 알고 보니 절호의 하나님의 기회였던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대로 어디로 가게 돼요? 이번에 로마로 이제 이송당하게 되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도중에 겨울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항구에 이제 정박을 하고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근데 이 선장과 선원은 욕심을 조금 내서 우리 조금만 더 가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여기서 더 가면 이 배에 실려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갖다 버려야 되고 심지어 우리 목숨도 잃을 수 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느 쪽을 따르겠어요? 둘 중에? 당연히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로마 장교가 어느 곳을 고를까요? 해서 이 선장 말을 들었어요. 전문가니까. 그런데 출항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이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배가 얕은 쪽에 이 모래 바닥에 이게 배가 쓸릴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짐을 다 갖다 버렸어요. 귀중품이고 뭐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 우리.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났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이미 좌절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본문이에요. 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대로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예언한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분명히 잘못 선택한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겁니다. 어젯밤에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카이사르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사명자는 죽어야 안 죽어요? 사명이 있는 동안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혹시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오히려. 자,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선악이 분명히 하지 않는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랬을 적에 혹 어느 곳을 고를까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선택한 것 때문에 일이 틀어졌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자유하라고요. 그거 왜 그거에 매여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 일에 계신 게 아니라 이걸 어느 곳을 고를까 선택하려고는 누구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했던 조치원을 지키셨던 그 성도님 마찬가지죠.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울면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요, 그 순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은 다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됐어요. 비록 그 선택이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쳐보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전부를 드린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선택으로 잘못됐다고, 일이 틀어졌다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절대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부단히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 여러분들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는 빠지고 하나님 뜻 놓칠까 봐 그거 걱정하는 거는 이거 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달려가 버리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시선 끝에 머무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눈에 보시고 다윗처럼 딱 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무르느냐? 여러분들에게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 잘못 선택해도요, 혹 곁에 있는 가족들이 잘못 선택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가족들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건져져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선악이 분명하지 않는 일상의 선택, 방금 얘기했어요. 이거는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에 분별하지 않으면 혼미해져서 지옥의 낭떠러지로 스스로 걸어가는 이런 악한 세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도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져서 실컷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저 명목에 불구하고 다들 뒤로는요, 돈, 쾌락, 욕망에 다 사로잡혀서 이 당뇨병에 걸린 성도들에게 단 음료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그리고 그런 교회에 출석을 하며 종교심을 채워요. 그리고 뒤로는 뭐하냐? 만몬에 굴복하고 음란의 영에 붙들려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 없어. 분별하는 거 관심 없어. 그저 내 기분에 좋은 거, 내 마음에 편한 거. 거기에 사단은 한술 더 떠서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워버리는 그 시도를 어떻게 하냐? 애들에게서부터, 교과서에서부터 이것을 하나씩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가 다 지옥 가는데 누구 하나 막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등대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 다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살리는 말씀인지, 뭐가 본질적인 말씀인지, 뭐가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이거 관심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 나눴던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타고 있는 배,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아무리 유라굴로가 그냥 뒤흔들어 놔도 절대 박살나지 않는 하나님 지키시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죠. 6.25 때 이 전남 영광에 이 염산교회라고 있어요. 여기가 한국 기독교 최대 순교지입니다. 1950년 9월에 이제 공산군이 빠르게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빠르게 이제 내려와서 이 지역 일대가 이제 공산당에게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장로님이 그걸 알고 목선을 이제 배를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염산교회 김방호 목사님이십니다. 얼른 목사님이라도 피하십시오. 목사님이라도 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두고 나만 어떻게 도망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을 공산군이 점령을 했어요. 거기서도요, 포기하지 않고요, 몰래 가정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 그래서 국군이 이제 서울을 수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북진하자 그 소식이 이 염산 이 동네에도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청년들이 너무 좋아서 이 국군들을 이제 환영한다고요, 태극기를 이제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후퇴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 공산군과 좌익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보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2달 동안에 그 지역에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염산교회 한 집사님, 그리고 그 가족 친척까지 22명을요, 심지어 갓난 아기까지 어떻게 했냐면 새끼줄로 다 꼬아가지고 이 전부 다 사람 머리만한 돌덩어리를 같이 묶어버려요. 다 꼬아가지고. 그리고 바닷물에 통째로 다 던져버렸어요. 마지막 파도 속에
그분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불렀던 찬송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그걸 부르며 빠져들어갔어요. 11살짜리 아이가요, 3살 배기 동생을 등에 업고 끌려 나왔어요. 3살짜리 이 동생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살짜리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마. 우리 지금 천국 가니까 울지 마. 11살짜리가요. 그리고 달래고 죽음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지만은요, 제 소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저 아저씨들 용서해 주세요. 11살짜리가 이 말을 해요. 그리고 공산군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이 아이 둘을 칼로 찔러다가 바닷물에다 던져버렸어요. 또 어느 집을 이 공산당 무리가 들이닥쳤어요. 거기 보니까 똑같이 11살짜리 남자애 혼자 있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 아버지 다 어디 갔어? 말하지 않으면 너부터 죽일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어디 계신지 저 몰라요.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말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냐? 그 11살짜리 그 아이 입을 찢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김방호 목사님, 그리고 일가족들 결국에는 붙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말했대요. 이 반동분자 아버지 때려 죽이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아니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주님,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들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희들 절대로 저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이 사람들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찬송을 부르다가 함께 목사님, 사모님, 아들 5살짜리 손자까지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면서 다 순교했대요. 그렇게 77명의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예배당은 완전히 전소했고요. 근데 그 중에 어린 애들까지 아무도 주님을 배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리고 이듬해 이제 김방원 목사님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김익 전도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아무도 없으니까요,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 일은 그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인사를 했대요. 저는 죽은 김방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가족들 저렇게 읽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교가 진린 거 아니겠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다 끌어모았어요. 모아놓고 첫 번째 처음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전 사실요, 이곳에 내 부모와 형제를 죽인 원수를 갚으러 왔습니다. 원수 갚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참된 원수를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을 동참해서 우리 용서하러 다니십시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마음이 요동치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이분 뭐 그냥 사랑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 요동치는 그 순간에서도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진짜 주의 종이었던 거예요. 말만 하지 않고요, 다 찾아가는 거예요. 가해자들, 그리고 좌익 인사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다 용서를 해주고 다 주님을 영접시켰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도사님은 오래지 않아서 시력이 떨어지고 실명을 하고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여러분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어린아이들까지 정말 모두 예수밖에 없었던 교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저 시골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러나 애들까지 오직 전부 다 예수님으로 물들어서 예수님밖에 없는 그 교회. 우리 길튼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화려하고 크고 대단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교회. 이 기록이 자칫 세월이 지나서 그냥 지워질 뻔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록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하게 만든 이분들의 순교의 피는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11살짜리 그 언니가
엎혀있는 3살 배기 그 동생에게 했던 그 말이요. 울지 마. 울지 마. 우리 지금 천국 가니까 울지 마. 자, 이 나라 한국교회 다 쓰러지는 것 같고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이대로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 걸까? 근데 여러분들 울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등에 업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대 어쩌면 우리들이 다 끝나는 것 같고 더 이상 남겨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명자가 우리들이 눈물을 통해 천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 어디선가 또 세워지게 되어서 반드시 이 땅을 주님의 복음으로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우리 뜨겁게 우리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캄캄한 가운데 안개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끝에 서서 모든 음란과 악한 모든 사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들 변치 않고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이제는 우리들이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뜻대로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상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신치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놓아주신 아버지, 우리 길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 모든 성도들까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더러움 속에서도 악함 속에서도 사단이 활개치는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지 마라. 우리 지금 천국 가니까 너 울지마 했던 그 11살짜리 여자애, 하나님, 우리도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가로막히고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 변치 않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지키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한 성도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와 성공을, 행복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 주님 앞에 사명자가 되어 아무리 유라굴로가 뒤흔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주님께 붙들림 받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이 세대가 악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무너져가고 더 이상 교회의 끝이 온 것 같은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이 염산교회 그 어린아이의 하나님 그 절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울지마, 우리 이제 천국 가니까 너 울지마 했던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잃지 않게 해주시고, 다 무너지고 이제 끝장나는 그 순간에서라도 믿음 잃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끝에 두신 우리 길튼교회야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다 펼치고 하나님, 무너지는 그루터기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통해, 이 민족을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우리들의 눈물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아시면서도 결국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 탄식하시며 너는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 길로 가라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끝에 서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우리 길튼교회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과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